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새날에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호흡과 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환난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난처와 구원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클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 27일부터 있을 태국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우리 청년 교사들과 우리 모두 선교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번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이유와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발견케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태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주신 열방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통해서 믿음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내적인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또 장마와 더위로 인하여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게 계심이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세상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지혜란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을 지혜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러한 삶의 태도, 바로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물론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무신론자들도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항상 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자, 그런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거나 또 어떤 정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 세상 밖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그 삶의 형태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경험과 계산을 더 의지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결국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자신이 삶의 주인 되어,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구별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내가 삶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아주 극명한 차이. 그래서 AD, BC, 예수님 오심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들인데, 그런 명확한 구분점을 이제 잃어버리는 것들이죠.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부패했다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 삶 전체가 이제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밀쳐내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인데,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입니다. 질서가 깨져 버린 거죠. 우리 삶 전체가 이제는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죄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신, 바로 마귀의 그 영향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 열매도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도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말하는 것들, 우리가 가고 있는 발걸음들, 우리의 삶을 쭉 보면은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을 때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 있는가,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것 자신을 스스로 자신이 볼 때도 이건 아니지 하는 그것을 스스로가 이제 아주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멀어지면 멀을수록,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꾸 우리는 어둠이 찾아오게 돼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자꾸 험한 말을 하게 되고 자꾸 세상적인 염려에 의해서 우리가 늘 붙들리고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람은 겉으로는 선하게 보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착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선함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자기 삶이 되면은 하나님 필요 없잖아.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계셔서 나에게 도움이 된 게 뭐야? 없어도 너무너무 잘만 사는데,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참 곤고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죠. 살펴보시고 있어요. 감찰하시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고 계시는 것들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이 좋아 보일 수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인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악인의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고 무고한 어떤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거짓말한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지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불의한 사람이 더 형통하는 것처럼 볼 때가 있어요. 시편 기자가 살던 이 시대에도 자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듯이 이 시대에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오늘의 이 시대나 그때나 다르지가 않아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삼킨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떡 먹듯이 삼킨다. 악인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 것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게 약한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고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아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고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자신의 힘과 권력만 믿습니다. 돈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내 힘이 내 명예와 내 권세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악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당장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때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신다. 자, 그래서 5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계신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계신다. 나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괜히 내가 그냥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감찰하시고 의인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결코 의인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외면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국 악인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6절의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가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네, 이 피난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잠시 그냥 숨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피난처는 생명을 지켜주시는 안전한 보호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 아주 단단한 그 바위 아래에 우리의 삶에도 이런 피난처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진심이 오해를 받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최선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는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 하고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물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말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완전한 요새인 것입니다. 영원한 요새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결론이죠.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이죠. 인간의 죄와 악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소망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오늘 다윗은 바로 이제 이러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현실에 머물지 않습니다. 불의한 현실에 가득 차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현실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이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는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죠. 이 궁극적으로 이건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자 시온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죠. 바로 그 구원, 영원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참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거나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한다면 우리 또한 세상에 속한 자와 다른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참된 지혜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올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스포츠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 군대에 가면은 뭐 제식 훈련하잖아요. 제식 훈련, 앞으로 가, 뒤로 가, 또 집총 훈련이라고 있어요.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은 앞에서 제식 훈련하고, 좀 큰 사람들은 물론 다 하는 것들이만 이제 나중에 어디 뭐 보여지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집총 훈련, 찔러총, 마가총, 뭐 막고차 이런 걸 하면은 전쟁터에서 언제 뭐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갑니까? 막 포탄이 날라오고 총탄이 날라오고. 적과 막 싸우는데 언제 뭐 앞에 총하고 뭐 찔러총 뭐 뒤로 총 뭐 이런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죠. 신앙의 것들은 아주 기본기.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것을 아주 그냥 우리 몸에 탁 체화를 시키고 언제 어디서를 찔르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환난이나 지진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에서 공격이 오고 옆에서 오고 위에서 오고 뭐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나의 소망이 어디서 올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이 나의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고 사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러한 성도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러한 지혜로운 자, 그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심을,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그 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두고 또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또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악인들의 꾀에 또 악인들의 위협에 넘어가지 않고 현실적인 삶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주의 말씀 앞에 확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각인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시련과 고난과 위협과 칼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의인을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잡고 오늘 주의 고난이 나갑니다. 예수님 진짜 주님 말씀 예수 믿습니다. 주님 어서 살려주시옵소서.